바울과 다른 죄수들, 로마 군인, 그리고 상인, 여행객, 이 사람들 276명이 지중해를 항해했습니다. 겨울 바다에서 2주 이상 파도에 몸이 젖고 파도에 싸우다 사람은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겨울 바다에서 내려와서 이 섬으로 상륙했습니다. 멜리데 섬의 지역민들이 아주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불에 던졌는데 바울이 나무를 가지고 와서 던지는 거기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이 바울은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정의의 신이 이 사람을 지금 심판하는 거다. 이 사람은 살인자가 맞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독사를 떨쳐서 불에다 던져버리니까 떨어졌고 바울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역민들은 바울이 죽을까 하고 기다리면서 봤지만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바울을 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3일 동안 묵게 음식도 주고 그곳에서 묵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많이 데려오고 바울은 그들을 낫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가 당하더라도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 다합시다. 그러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섬 사람들은 이제 바울 일행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먹을 것을 주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 처음 배가 파손되었을 때 사람들은 걱정 많이 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직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3개월 동안이나 바울 일행을 도와주었습니다. 양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개월 후 겨울이 끝났습니다. 그 섬에는 이미 다른 배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정박했었는데 바울 일행은 그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남쪽으로 210km 떨어진 해안 보디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푸에톨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에서 내렸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7일간 머물면서 그곳 형제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서 210km를 걸어서 로마로 갑니다. 보디올이라는 그곳에서 몇 킬로를 가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길, 그게 아비아 도로입니다. 아비아 도로를 따라서 이제 로마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형제자매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울을 환영하러 내려왔습니다. 40km 남쪽에 있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온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13km나 더 내려와서 걸어서 아비오 광장까지 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형제자매의 교제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형제자매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형제자매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복음 말씀을 통해서 피차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런 사람도 위로가 필요했고 위로받고 담대함을 얻었는데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참으로 귀중하게 생각합시다.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16절부터 이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대는 바울을 특별 대우해 주었습니다. 항해 중에 바울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감옥에 두지 않고 시위대 근처에 있는 하나의 집을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거기에 로마 군인 한 명이 계속 붙어서 보초는 썼지만 바울은 자유롭게 그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 영향력 있는 유지들을 초대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우리 동족을 고소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유가 없이 우리 동족 이스라엘 형제들이 저를 고소했고 총독은 저희 죄가 없는 줄 알고 석방하려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계속 고소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 없이 가이사랴 시저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바울 형제, 우리는 당신에 대한 어떤 나쁜 소식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당신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들려주십시오. 그러자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해 주었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며 기다렸던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날짜를 정해서 바울이 세워놓은 임대한 그 집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하는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지만 오는 사람들, 그들을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은 이방인으로 갑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저는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널리 확장되는 것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때, 복음대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하물며 그런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바울은 이 로마에서 만 2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담대히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은 로마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 복음이 우리 한국까지 와서 우리도 이 복음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 기도해야 될 거리를 받도록 합시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죽음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흘려 보냅시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배가 파선하여 도착한 것이 오히려 거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합시다. 보통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나누도록 합시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 겨울 바다에서 풍랑의 파도에 죽을 고비를 당했지만 그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그 작은 섬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으로 병을 고치면서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생존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할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겨울바다 파도를 만났듯이 그런 위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도록 하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긍기 있게 계속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